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여리고를 점령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성은 넘지 못할 거대한 장벽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점령은 그들의 가는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리고에 있는 그 군대와 맞설 만한 그러한 강한 군사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만한 무기는커녕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리고에는 아주 힘센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난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대한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장애물을 만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만나는 삶의 여리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앞에서 또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가족 간의 불화나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을 때, 정말로 내 앞길이 막막하고 도저히 솟아날 곳이 없을 때에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할 때, 이럴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이런 여리고를 만나서 늘 고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중직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로서의 삶과 또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근로자로서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수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여리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런 여리고의 장벽 앞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처럼 힘든 장벽인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큰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삶의 여리고를 능히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하나님과 함께 단숨에 무너뜨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삶의 여리고를 하나님과 함께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삶의 여리고를 능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정하신 때를 따라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그때에는 죽이려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어서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보다도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화를 자초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을 것이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은 다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니 공격을 하려면 지금 공격할 것이지 왜 지금 공격하지 않냐고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왜 내가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일주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긴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7일이 경과하기를 준비하며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때를 맞춰서 놀랍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실망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심히 준비하고 선을 행하면서 준비하고 낙심하지 말고 준비하면 때가 이를 때 분명히 자기가 심은 만큼 거둔다 이 말입니다.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팥을 심은데 팥이 난다 이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만 기다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삶의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 주위를 돌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면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바라보다가 목회자로서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칠 때도 그랬습니다. 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고 군사도 적은 그 아이성을 치는 데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그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같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전쟁에 나가서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관대로 싸웠기 때문에 그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도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그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일할 때에 이처럼 실패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에는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장수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자기 형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갔다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붕괴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지금 나아가서 저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소년 다윗은 돌 몇 개를 주어서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구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 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보기에 얼마나 소년 다윗이 한심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큰 갑옷을 질질 끌고 칼도 질질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울맷돌 돌리는 그거 하나 들고 돌 하나 넣고 자기를 향해서 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었겠습니까? 그러나 소년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장수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물맷돌을 돌리다가 놓았을 때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악한 사단 공격 앞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은 힘없이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세상의 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소년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든 여리고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묵묵히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리고를 만날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맨 앞에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앞세우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멘. 이 행하더라 이 말이 바로 순종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6일 동안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6일 동안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6일 동안 뭐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 주위를 한 차례 돌게 했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난 후에 모두가 큰 소리로 주여! 하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도 불평 없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리고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잘 따라서 삶의 고달픈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